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에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 믿고 믿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살 때, 전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살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진 적도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질 유익은 저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그것만 있을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유익은 없을까?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엄청난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추가 양쪽에서 잘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사이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 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에 대한 그 균형도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의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맞을 때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영적으로 것들에게 또 하늘에 관계된 것들에게만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땅의 것만 또 매여서 그것만 받기를 원하면 진짜 하늘의 상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너무 그 하늘에 관한 거, 영적인 것만 너무 강조하지 않느냐, 혹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것들이 너무 굉장해서, 너무 엄청나서 비중으로 보면요, 이 하늘에서 누릴 것들과 땅에서 누릴 것들의 비중은 거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 누릴 것들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를 강조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누릴 것들과 하늘에서 누릴 것들이 잘 조화롭게 그것이 균형을 맞춰야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이 땅에서 누리는 유익의 첫 번째는 뭘까요? 시작!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우리의 도처에, 우리의 삶의 그 주변에는요,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널려 있어요. 수많은 그 악들이 우리에게 널려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들기만을 바라는 것처럼, 아니 함정에 빠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각종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악이 뭐예요? 악한 것이 뭐예요? 악한 것.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요, 결국 그래서 파탄의 길로 이끄는 모든 것의 통칭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파탄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삶을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 종말에 이르게 하는,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악에 빠지면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십시오. 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요, 코끼리도 저렇게 진흙구덩이, 늪의 진흙구덩이에 빠지니까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거, 뭐, 언제 나중에 이제 이 뒤에 사진도 있는데 뭐요, 그 포크레인을 갖다가 코끼리를 끌어내는 그런 사진이에요. 처음에야 그렇게 적게 깊숙이 들어가겠어요? 조금 들어가겠죠. 근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숙이. 이게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악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요, 이 악은 마약과 같아가지고요, 예?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약이 나쁜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런데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요,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이제 그냥 마약에 대해서 아주 큰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렸는데요. 악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사탄의 뿔 달린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그게 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악에 넘어가지 않도록 처음부터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지 끝부분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악에 들어가서도 나를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악에 대항하여 이길 힘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다 악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들이요, 예? 우리보다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연약한 우리는 그 악에 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 악한 것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에 빠지도 거기에서 얼마든지 헤어나올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악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의 말씀 시작.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대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어떤 이들은 그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악에 많이 빠지던데요. 결국 악에, 그렇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 중에 보면요, 뭐 범죄 저질러 가지고 뭐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뭐 재판 받는 사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은 왜 안 지켜주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예?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으면요, 영락없이 악한 것들이 우리를 채갑니다. 영락없이 채갑니다.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악한 것들이 올 때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악으로부터 이겨나올 수 있게 하는 건, 이게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도 않냐고 살다가, 예? 나중에 악한 것에 빠지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으면요, 예, 하나님이 정말 내가 힘겨울 때 잡아주시고
악한 것들을 할 때, 야, 너 이거 악이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근데 그것이 약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의지가 약하면 세상으로, 악으로 그것에 그냥 스며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없겠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 악인의 손에서 내가 건져주리라. 또 뭐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미워하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좋아하고서는요, 악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이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예. 술을 좋아하면서 주여 술 끊게 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13절 보세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새라도 악한 것이라면 버려라. 계속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어떤 악한 것이라도 버려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이르실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잘 보존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미워해야 돼요. 악한 것을 미워해야 됩니다. 좋아해서는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둘째 애가요, 어느 날 학교 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엄마 돈 좀 줘. 왜? 아빠, 왜 그래? 왜 무슨 돈이 왜 필요하니까? 그 학교 이렇게 들어가는 학교 앞에는 그 서원초등학교인데 그 앞에는요, 그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에 쭉 물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엄마 돈 좀 줘. 그러니까 왜? 불량식품 사 먹게. 아니 걔들이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면서 그거를 사 먹어요. 불량식품이 뭔지도 불량식품 사 먹게 돈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이거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나쁜 걸 알면서도 그게 맛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 먹게 되는 거죠. 사 먹게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여러분 악으로부터, 악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예수 믿는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신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굴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근데 성경은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려주신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실까요? 정말 깨끗하고 죄가 하나도 없고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의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신다는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 의인과 죄인의 불의와 의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과거나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의인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비록 행위로서는 의롭지 않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행함으로서, 내가 행위로서 의인이 아니에요. 이 동네 사람이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에휴, 그렇게 욕할 수도 있어요. 저는 행위로 볼 때는 전혀 의롭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똑바로 해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냐?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내가 보내는 내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다. 인정해 주겠다. 내 행위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행위로서는 의인.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은혜.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됐으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신에게서 난 거예요? 내 잘난 행위에서 난 거예요?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 그게 은혜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를 해놓고 내가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이 은혜를 알면 이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뭐 노래도 있더만요. 내가 잘 나가. 뭘 잘 나가는지 몰라도 잘 나간다는 거예요. 제거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자랑할까? 엄청나게 자랑할 사람 많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서울대학교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요. 국회의원이고요. 그의 아버지나 그의 또 신분이나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인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 그거 똥같이 여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해요. 꿈에 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 그러나 그거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자랑하는 오직 한 가지는 주님의 십자가다. 주님의 은혜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나도 자랑하지 마세요. 집이 이런 거 봤어? 이거? 이게 몇 캐럿인지 알아? 이게 몇 돈인 줄 알아? 자랑하지. 내 아들은 뭐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 거 없어요. 항상 겸손하게 그냥 주의 은혜만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요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절 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이 된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신다. 할렐루야.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쫙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춰지나요? 빛이 뭐예요? 빛은 언제나 어둠의 반대 개념입니다. 어둠이 뭘까요? 갈 길과 갈 방향과 도착지를 모르는 인생을 의미해서 어둠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해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이지? 어쩔 길로 가야 되나? 그럼 내가 가다 보면 내 끝은 어딘가? 이거를 모르고 그저 살아가는 그런 행위를, 그런 삶의 모습을 성경은 어둠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가는 길의 종착점이 어떤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밝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끝에는 뭐가 있을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 뭐 중요해.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누가 알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예, 모르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죽으면 또 뭘로 태어나갔지, 뭐 닭으로 태어나지, 돼지로 태어나지, 소로 태어나지, 뭘로 태어날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압니다. 내가 죽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행위를 마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든지 자신 있는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결국 책임져 주신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그냥 그렇게 막 살다가 때 되면 가면 그만인 거지. 여러분, 그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들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잖아요. 예?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5절 시작. 이 빛이 어둠 속에 빛나고 있었으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어둠이 뭐예요? 갈 바를 모르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어둠에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비치셨다. 비춰주셨다. 근데 그들 깨닫지를 못해요. 9절에서 10절 시작.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찬빛이 있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찬빛이에요. 찬빛. 아니 머리 빗는 찬빛, 그 석회 꺼내는 찬빛 말고요. 찬빛. 진짜 빛. 옛날 그냥 찬빛으로 드득드득 뚝뚝 떨어졌잖아요. 그거 아니고요. 10절 시작.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여러분 영원히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과 삶의 어둠이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환하게 비춰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뿌려주셔요? 기쁨을 뿌려주신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쁨으로 뿌리신다. 12절의 말씀해 보면 의인이여 기뻐하라. 예? 의인은 예수 믿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사람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정직한 자, 의인을 다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두드러진 증상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이. 어디 옆에 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좀 봐요, 좀. 예? 예수 믿으면서요, 기쁨이 없다면 잘못 믿고 있거나 믿으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쁘시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그냥 뭐 송아지 얼음판에서 넘어지 하는 것처럼 그런 소리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기쁘시죠? 할렐루야. 기뻐요. 뭐가 걱정이에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기쁘게 사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죽은 놈들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건 지켜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걱정
걱정과 근심이 그냥 태산이요.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지도자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잘 이끌어줬는데 나 같은 형편없는 자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지? 두려워하고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작.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서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이 걱정으로 인해서 미래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미래가 있을 거예요. 내 모습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에 맞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연약한 내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편 18편 1절을 보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리고 내 영혼을 결국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힘을 주시고요, 영원히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뭐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악인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두 번째는 뭐요? 우리의 어둠의 인생길에 밝게 빛을 비춰주신다. 세 번째, 내 안에 기쁨을 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